사랑하는 안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귀한 재단의 설교사로 또한 영적 가족으로 오게 된 이봉우 목사입니다. 콩알 한 알이 혼자서는 매주가 될 수 없듯 목사 혼자서는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잘 불려지고 사랑으로 잘 으깨지고 섞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고 세상이 맡긴 구수한 냄새가 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솥밥 먹는 식구로 묶어주셨으니 저와 함께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콩알이 매주가 되는 심정으로 끈끈하게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으깨지니 기쁩니다. 행복한 매주가 됩시다.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하고 손을 살짝 잡으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구수한 냄새가 나는 교회를 만듭시다. 우리 함께 구수한 냄새가 나는 교회를 만듭시다. 할렐루야.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교회에 대해 아주 뼈아픈 농담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어떤 농담을 던졌냐면요. 예수님은 물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현대교회는 더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 포도주를 다시 무엇으로 바꿨어요? 물로 바꾸어 버렸다. 참 씁쓸한 그런 유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뜨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요즘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요즘 교회는 포도주를 물로 바꾸는 것도 모자라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마저 어떻게 했다? 깨뜨려 버렸다. 그리고 그 깨진 항아리 조각으로 서로를 찌르고 그으며 피를 흘리며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 놓은 포도주, 그 귀한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마저 다 깨뜨리고 교인들이 그 항아리 조각을 들고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네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서로 찌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때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들어보신 것 같아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싫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마치 슬로건이 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슬로건을 내걸고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무엇은 싫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싫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찌르고 상처내고 피가 흐르는 그 교회의 모습을 젊은 청년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떠나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포도주가 아닌 지극히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매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옥덜매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참 유행했던 말인데 옥덜매 무슨 뜻입니까?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도저히 안 생긴 사람, 도저히 생기다가 만 것처럼 보이는 분들을 가리켜서 농담 삼아 던졌던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가끔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주는 아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주님, 저를 좀 빚어주실 때 조금만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지. 현빈처럼만 좀 만들어주시지.
라고 아주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거울을 볼 때 주님 저를 좀 조금만 좀 빚으실 때 좀 신경 좀 써주시지, 김태희처럼만 좀 만들어주시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가 비록 못생겼을지언정 그 메주 덩어리는 절대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던져도 메주는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덩어리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콩알들이 다 으깨져서 서로 끈끈하게 어떻게 해요?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요, 우리 어머님 할머니가 집에서 메주콩을 삶아서 어떻게 했어요? 메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메주를 만들었던, 몇 해 동안 메주를 만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있어요. 한번 으깨진 콩을 탁 모양을 잡아놓으면 아무리 내 힘으로 세게 위에서 던져도 이게 모양이 다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흩어지지 않아요. 그냥 형태만 바뀔 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메주콩의 그 끈끈함은 웬만해서는 잘 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왜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건물이 없어서입니까? 시스템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콩자루 교회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자루 안에 콩들이 가득 들어있지만 흔들면 달그락달그락 사그락사그락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 콩들은 그 안에서 섞이지 않습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모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자루가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콩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콩자루에서 나와서 메주가 되어라. 오늘 저희 첫 설교를 통해 우리 안상 영락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품 메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명품 메주로 거듭나십시다. 깊은 맛을 내는 메주가 되십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요,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됨.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악시오스입니다. 악시오스. 합당하게 악시오스. 이 단어는요, 본래 저울의 평형을 맞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의 평형을 맞춘다. 지금 한쪽 접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엄청난 무게의 은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이 이렇게 기울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엄청난 무게의 은혜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평형을 맞춰서 하나님의 큰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반대편적으로 무엇이 와야지 평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 무엇이 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올려놔야지 이걸 평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 퀴즈입니다. 퀴즈. 무엇을 올려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합당하게 평형을 이루어서 놀라운 시너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성도의 윤리는 도덕적 수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반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힘써 지키라.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한 몸, 원 바디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지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셨대요. 하나로 불러 주셨대요. 하나로 우리를 세워 주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콩자루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콩으로만 남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연말 교회에서 내년에 일할 일꾼을 뽑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저는 제 신앙 지키기도 바빠요.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갈게요.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절대로 터치하지 마세요. 내년도에는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저희 집이 되게 바빠요. 저도 내년에는 저 바빠서 더 이상 목사님이 해달라는 거 할 수 없어요. 꼭 누구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 이야기를. 연말만 되면 목사님들이 항상 듣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연말만 되면 그냥 큰 스트레스에 빠져가지고 도대체 내년도에 일꾼들을 어떻게 세울까? 성도님들이 다 하는 말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발 내년도에는 목사님 저를 터치하지 마세요. 저를 좀 건들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요즘 성도님들 무섭습니다. 이것은 딱딱한 콩으로 남겠다는 뜻입니다. 콩이 딱딱하면 서로 부딪힐 때마다 무엇이 납니까? 소리가 납니다. 상처를 줍니다.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콩자루 교회의 특징은 소음이고요. 매주 교회의 특징은 고요한 결속이고 하나됨에 있는 것입니다. WBC 주석가 앤드류 링컨 목사님은요,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우주적 교회의 청사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안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른 교회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주적 교회의 청사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교회의 바른 모습들이 에베소서에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주적 신비를 담은 교회가 고작 내 자존심, 내 고집 하나 때문에 달그락거려서야 되겠습니까? 나 하나로 교회가 하나 되기 어렵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있는 공동체, 나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내가 있는 교회, 나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합니다. 섞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금방 돼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잖아요. 때로는 15년, 20년을 살아야 겨우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한 25년, 30년 살면 그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지 하고 겨우 한 10개 중에 5개 정도 맞춰가는 거예요. 나와 기질이 다른 사람, 정치색이 다른 사람, 살아온 배경이 다른 사람과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 참 피곤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성도님들은 짐이 아니라 천국까지 함께 걸어가라고 붙여주신 영적 동반자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미처 몰라 뵈었습니다. 저의 영적 동반자시군요.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요, 짐으로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영적인 동반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콩자루에서 반드시 모두 나와야 합니다. 나만의 신앙, 나만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로 삶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으깨짐의 미학. 우리가 깨지고 으깨어질 때
성숙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매주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읽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뜻하는 헬라어 텔레이오스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목적에 도달한 성숙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자신을 성숙할 수 있도록 갈고 닦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성숙에 도달합니까? 콩이 물에 불려지고 그리고 가마솥에서 삶아지고 그리고 절구통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찧어져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콩의 형체가 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요. 내 형체가 사라질 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콩가루 집안과 명품 메주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콩을 억지로 한 무더기 쌓아놓고 몽둥이로 힘있게 내려치면 어떻게 됩니까? 마른 콩을 쌓아놓고 몽둥이로 막 내려치면 어떻게 돼요? 콩들이 사방으로 날아가죠. 미사일처럼 날아가죠. 보이지도 않죠.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사방으로 튀고 박살이 납니다. 옆에 서 있으면 날아오는 콩에 맞아서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콩가루입니다. 콩가루 교회는요, 상처만 남습니다. 서로가 튕기며 옆 사람을 치고 받고 밀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큰 고통만 줄 뿐입니다. 누가요? 콩가루 교회가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가 되려면 먼저 불림과 삶아짐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라는 물에 푹 불려져야 하고요. 성령의 불로 뜨겁게 삶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절구통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절구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으깨지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내 자아가 깨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깨고 자신의 자아를 으깨진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사회에서는 어떤 곳의 사장인 줄을 아냐고. 내가 왕년에 얼마나 한가닥했던 사람인데 내가 말이야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말이야 하며 우리는 절대로 으깨지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는 절구통 안에서는 이 나라는 에고, 이 나라는 껍질이 벗겨지고 으깨져야 옆에 있는 김 집사님, 이 권사님과 끈끈하게 영적으로 달라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6절에서 말하는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는 신비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교회 일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명품 매주로 만드시기 위해 절구질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으깨지는 아픔 없이는 콩의 끈끈한 진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진액이 나와야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아픔은 여러분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더 크고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절구질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말씀의 절구질, 기도의 절구질, 예배의 절구질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훈련을 기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형체가, 나라는 존재가 점점 사라질수록 예수님의 형상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정말입니까? 예.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라.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잘 만들어진 메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잘 띄워야 됩니다. 띄워야 합니다. 발효의 과정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의에서 교회를 무엇이라 불렀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새로운 사회는요, 세상과 다른 냄새, 다른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메주가 발효되면 곰팡이가 핍니다. 하얗게 핀 곰팡이가 겉보기에는 볼품이 없지만 그 속에서는 놀라운 생명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유익한 균이 생기고요, 독소를 해독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좋은 곰팡이가 핀 메주를 먹으면 우리 몸은 좋은 균들의 영향으로 더욱 튼튼하고 견고한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된장은 오덕이 있다고 하지요. 다른 맛과 섞여도 제 맛을 잃지 않는 단심이 있고, 된장은 오래 두어도 상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항상 같은 마음의 항심이 있고, 독한 것을 부드럽게 순화한다는 착한 마음의 선심 등등, 된장의 오덕처럼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메주 냄새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 향기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유별나게 유난 떨어, 정말 어쩜 저렇게 유별 떠는지 모르겠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잘 띄워진 메주, 건강한 된장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암을 예방하고요, 우리 몸속의 독소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습니까? 갈등과 분열, 우울과 중독, 미움과 시기, 자기 사랑과 교만 등 이 시대의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곳은 정치도 경제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진 교회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진 교회가 이 세상의 독소를,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아픔을 품고 세상과 함께 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변화받게 되고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처럼 서로 엉겨부터 썩어짐의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 교회는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항암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시는 그 몸부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믿음 지키러 서로의 아픔을 참아내는 수많은 인내와 눈물들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금 거룩한 발효의 과정인 것입니다. 당장은 퀴퀴한 곰팡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썩어가는 세상을 맛깔나게 변화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안산 지역의 이 귀한 자리, 영락교회의 한 공동체에서 썩어지고 낮아지며 훈련받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귀한 열매로 나타나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산 영락교회는 이제 대형교회를 꿈꾸는 메가처치를 넘어서서 메타처치, 즉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회개하고 변화하는 메타처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도 보태어 매주 처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된장 같은 교회, 세상의 아픔을 싸매고 치유하는 능력 있는 교회,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안산 영락교회가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들어오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교회,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 새로운 목사가 뭘 하겠어, 우리가 얼마나 딱딱한 콩들인데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혼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콩 한 알로는 메주를 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콩이라고 해도요, 콩 한 알로는 절대로 메주를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의 가마솥에 들어가 성령의 불로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의 절구통에서 나의 자아를 깨뜨린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거룩한 메주 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콩자루 같아서 시끄럽고 어떤 교회는 콩가루 같아서 흩어지지만 우리 교회는 메주처럼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상처를 덮어주고 치유하는 영적 된장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안산 영락교회와 첫 만남을 갖게 하시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꿈꾸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딱딱한 콩처럼 내 자존심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옆 지체를 찌르고 머리로 박기도 하며 소음을 내며 하나 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깊은 맛과 향을 내는 매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물에 푹 불려져서 부드러운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절구통에서 우리의 교만이 산산이 부서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프더라도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형체가 사라진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끈끈하게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산 영락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에 구수한 생명의 맛을 전하는 치유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회 여정을 시작하는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동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